안녕하세요. 생생예술을 사랑하시는 전국의 그리고 세계의 애청자 여러분, 욱과 규가 생생예술을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순간에도 어김없이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2014년 10월 6일 생생방송가 처음으로 송출된 이후로 정확히 120일이 지났습니다. 아니, 벌써 그렇게? 저는 이제 한두 달 한 것 같은데. 예, 정말 저도 그래요. 120일간 많은 일들이 이 스튜디오 안팎에서 일어났습니다. 네. 저는 그 모든 일들을 돌이켜보니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곳에 함께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네요. 네, 맞습니다. 촬영이 지체되고 펑크나고 그런 예상치 못한 순간의 찰나찰나에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무사히 위기들을 넘길 수 있었습니다. 네. 주님은 생생예수 방송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셨습니다. 우선 이 방송을 만든 저희들이 진한 감동을 느꼈고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저는 우리가 생생예수 방송을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생생예수가 저희를 도왔다.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생생예수가 우리들의 마음에 준 선물들이 너무 크고 소중했으니까요. 네. 아니, 그럼 장가사님, 개인적으로 어떤 선물을 받으셨죠?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 신앙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또 제 신앙은 이 예수를 보고 듣고 따라가라는 그 일련의 행위였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자꾸 다른 곳에서 그 해답을 찾아왔었던 것 같아요. 엄청 멋진 선물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도 선물 하나 받았습니다. 바로 이 생생예수 방송을 준비하면서 시대의 소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깊이 그런 때보다 깊이 묵상하는 그런 기회를 가진 거죠. 특별히 예수 노트를 준비하면서 고등학교 시절 시대의 소망을 펴면서 느꼈던 그 뜨거움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 120일 동안 정말 생생예수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었네요. 네. 비록 생생예수는 끝나지만 개인적으로 받은 선물 꾸러미들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생생예수를 통해 받으신 은혜 있으시다면 소중히 간직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2015년 2월 3일 화요일 120일간의 약속 생생예수 그 마지막 방송 시대소망 87장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께로 시작합니다. 당신의 삶이 어두울 때 나아갈 길 없을 때 끊임없이 견뎌야 할 때에 힘써 외칠 힘 없어 또 절망 속에 주님 임하네 주님의 자비를 그 기적을 보겠네 끝이 아냐 주가 정하기 전엔 끝이 아냐 주 말씀하시네 no 끝이 아냐 주가 정하기 전엔 힘을 내 안녕하세요. 생생예수 백승기 안규입니다. 재림방송을 사랑하시는 전국의 재림성도 여러분, ABN 재림방송이 드디어 10월 6일 첫 생방송을
송출합니다.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름하여 예수학교. 좀 거창한데요. 장간사님, 예수학교가 뭔지 좀 소개해 주실래요? 예수학교는 예수를 보고 듣고 따라하자는 모토 아래 날마다 예수를 묵상하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삶, 말 그대로 살아있는 예수를 만나고 체험하는 학교이죠. 시대의 소망을 묵상하는 새로운 방법. 저희 생생예수를 시청하시는 겁니다. 생생예수를 사랑하시는 전국의 성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생생예수를 시청하시는 전국의 애청자 여러분, 시대의 소망 21장 베데스다와 사내들인 시작합니다. 다 같이 보시죠. 힘차게 시작하시죠. 시작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갈릴리로부터의 마지막 여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을 축복하심 시작합니다. 시대의 소망 58장 나사로야 나오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보시죠. 시작합니다. 제사장들의 웅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예수를 보고 듣고 따라하라. 보시죠. 잠깐만 시작하겠습니다. 아, 왜 이렇게 웃어? 웃기네, 어떡해. 아, 이거 그냥 나가도 돼요, 이거? 생생예수의 역사를 찬찬히 들여다보니 그간 있었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제 눈앞을 지나가네요. 네. 저는 스튜디오를 만들고 세울 때가 기억이 납니다. AED. 예, 네. 그렇죠. 네. 실은 생생예수를 만드는 저조차도 이렇게 방송이 될 줄은 몰랐어요. 네. 조금은 가볍게 마음 먹고 시작한 일인데 생각지도 않게 중간에 너무 일이 커지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마음에 짐처럼 느껴졌던 때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이 진행하면서 예전에 신문사 편집장으로 있었던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신문 마감을 하면서 새벽까지 활동하던 그 시절, 매일매일 방송을 마감하기 위해서 때론 밤을 지새워야만 했던 그 뜨거웠던 시간들이 떠오르네요. 네. 그런데 이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장 크게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네. 눈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눈물이 안 나오네요. 네. 네, 장가사님. 그럼 첫 번째 코너를 소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순서는 백근철 목사님의 잠깐만입니다. 이 시대에 고뇌하는 설교자 백근철 목사님의 말씀이 오늘도 이어집니다. 네, 조금은 아쉽고 섭섭하기도 한데요. 네. 전 개인적으로 백 목사님의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시대의 소망을 묵상하는데도 많은 도움을 주셨고요. 시청자 여러분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여전히 재림 방송의 주간 설교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위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백근철 목사님의 잠깐만 함께 보시죠. 다 같이 보시죠. 오늘은 이 시대의 소망 제목에서 제가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시대의 소망 87장, 시대의 소망을 마치는 가장 마지막 장의 제목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께로입니다.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께로. 나의 아버지가 곧 너희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 아빠를 잃어버린 제게는 참 희망적이고 따뜻한 위로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제가 고등학교 한참 사춘기 때였죠. 그때 저는 무슨 일로 엄마를 참 화나게 했습니다. 안방문을 발로 박차고 나왔고 제 방에 들어가서 한참이나 씩씩거렸습니다. 얼마나 제 자신이 옳다고 참 지잘난 척을 하면서
그랬을까요? 사춘기 아들이. 한참을 그렇게 엄마를 원망하다가 제가 씻으려고 나왔는데 열려진 방문 틈 사이로 엄마가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속 썩이는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눈물 어린 기도였습니다. 발을 씻을 수가 없었죠. 제가 제 방으로 돌아와서 저도 좀 눈물을 흘리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엄마에게 속을 썩이던 그 시간이 제 어머니에게는 얼마나 긴 시간이었을까요? 나중에 이 사건을 생각하면서 베드로후서 3장 3절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천년이 하루같이 짧다는 거는 이해가 됐는데 하루가 천년같이 길다라고 하는 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사건이 생각나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속 썩일 때 참 그 시간이 길겠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이어서 이 말씀이 나오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인간에게 있어서 시간의 의미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어서 시간의 의미, 그것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시간일 겁니다. 그게 바로 예언서에서 이야기하는 그 때 아니겠습니까? 탕자의 아버지도 아마 마음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탕자가 나가 있던 그 시간이 어쩌면 탕자에겐 좋은 시간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버지에게는 아마 지옥이 따로 없었을 겁니다. 철없는 아들은 부모보다 돈이었죠. 부모 없어도 재산이 있으면 삽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돈보다 아들이었죠. 아들은 돈 없으면 못 살지만 아버지는 아들 없으면 못 살죠. 아들은 배를 채워야 삽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가슴을 채워야 사는 것이죠. 아들은 돈을 가지고 쾌재를 부르며 나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철없는 아들이, 저 같은 아들이었겠죠, 분명히. 그 거금을 받았어요.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그런데요, 어쩔 수 없이 나누어 준 그 유산, 그 유산을 주고 난 이후부터 아버지는 다 주었는데도 너무 힘이 듭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들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한 것이죠. 아들은 자기 방탕의 결과로 굶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도 굶죠. 아들은 자기 방탕의 결과로 굶지만 아버지는 아들 방탕의 결과로 굶는 것입니다. 집에 음식이 아무리 많아도 살진 송아지가 있으면 뭐합니까? 집 나간 아들 생각하면 그 밥이 진수성찬이 목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죠. 15장 24절에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요. 아들은 아버지 떠나면 죽는 거죠. 신앙계의 법칙일 뿐 아니라 인생의 법칙입니다. 아버지도 아들이 떠나면 죽습니다. 아버지 인생의 의미를 상실하는 것이죠. 자식 하나 믿고 살았는데 자식이 죽었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살아도 그건 사는 게 아니죠. 그래서요, 하늘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보다 소중한 아들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결론이요, 결국은
아버지의 승리, 사랑의 승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기쁨과 찬송이 흘러넘칠 때까지 승리의 노래는 천사들의 검은고 선율과 한데 어우러져 퍼진다. 사랑이 승리했다. 잃어버렸던 자들은 찾은 바 되었다. 하늘은 큰 음성으로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라고 선포하는 소리로 진동한다. 그 하늘의 기쁜 광경으로부터 이제 오늘 그 시대의 소망 본문의 제목이 나오죠.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셨던 경이로운 말씀이 세상에 있는 우리들에게 반향되어 돌아온다. 하늘 가족과 땅의 가족은 하나가 된다. 우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승천하셨고 주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께로 재림으로 이 힘찬 구호, 그 구호의 이유는 무엇이고 또 결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버지입니다. 화이트부인이 그랬죠. 복음의 진수는 회복이라고요. 모르겠어요. 아픈 분들은 그것이 병이 낫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궁극적으로 복음의 진수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인 것이죠. 예수께로 가야 하고 재림을 고대하는 이유는 그건 바로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이고 그 사랑의 회복을 뜻하는 말 아닐까요? 감사합니다. 백 목사님. 오늘은 특별히 탕자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고등학교 때 아들이 사춘기를 겪을 때 어머니는 얼마나 그동안 인고의 시간을 겪었을까? 그것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네. 탕자는 자신이 멋대로 살아서 나가서 이렇게 살다가 굶어도 자신의 선택대로 굶는 거지만 탕자를 보낸 아버지는 아들이 굶을 때 같이 굶으시고 또 아들이 한 데서 잘 때 똑같이 불도 넣지 않은 구들방에서 차가운 방에서 구들장의 차가운 방에서 그렇게 주무시고 계셨던 거죠. 이 아버지의 마음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시대의 소망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복음 아닐까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신음을 듣고 우리와 동일한 고난을 받으시는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자는 것, 이것이 시대의 소망 전 87장을 관통하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도와주신 백 목사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우리 곽상우 선생님의 마지막 수업, 바로 나의 예수노트입니다. 마지막 수업하니까 알퐁스 도데의 마지막 수업이 생각나네요. 네. 제가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서 읽었던 단편 소설이기에 오늘은 그 주인공이 된 듯한 느낌이 듭니다. 네. 그러면 우리 액션 스튜디오로 옮겨서 수업을 해주시죠. 저는 이 마지막 수업에 나오는 지각한 알자스처럼, 알자스의 한 어린이처럼 듣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액션 스튜디오로 가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나의 예수노트 이번 세션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87장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께로. 바로 결론으로 들어가면 저는 이 마지막 장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와 마주할 한 그 장면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어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시간과 공간, 색, 냄새, 우리가 오감으로 느끼는 그 모든
이상의 이상이 아니라 다른 그 무엇이 그곳에 있을까 참 궁금하게 하는데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요? 온 우주의 중심에 인간으로 서셨는데 그 인간인 예수님의 몸에는 상처투성이라는 것입니다. 손과 발에 구멍이 나 있고 옆구리에도 손을 넣어 볼 수 있을 만큼 깊은 골이 생겨 있었죠.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회복이 된 상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얼굴과 이마 특히 얘는 깊은 가시 자국이 나 있지는 않을까요? 근데 그 모습으로 온 우주의 거미들 앞에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돌아왔고 태초에 인간이 있기도 전에 했던 그 계획, 인간을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결심했던 그 사건들을 자기 온몸에 기록해서는 이젠 그 증거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상처는, 골 깊은 상처는 온 우주의 중심이 인간의 오늘 우리 인간의 고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그 증거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상처, 그 흉터, 그 깊은 골은 하나님이 우리와 고통을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지구별의 이 처참한 현실이 하나님의 몸에 새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해요? 우주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어디에 있습니까? 지구에 발을 붙이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은 몸과 마음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내가 땅끝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그 약속이 이 몸의 증거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몸에 새겨진 상처처럼 그분은 실존적으로 이 인류와 지금 현대 인류와 함께 고난과 고통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다 살아난 어린 양이 다시 이 세상에 있는 수없이 많은 양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뿔들은, 작은 뿔 세력은 어떻게 해요? 이 양을 잡아먹고 처참하게 짓밟고 있지만 상처투성이 예수님은 온 우주의 중심과 우리 인류 지구별과 함께 공존하시면서 이 고통을 느끼시면서 이 고통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87장 마지막 장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끝맺으셨습니까? 여러분의 그 결심, 각오 좋습니다. 하지만 이 예스노트를 마무리하시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의 그림, 내가 본 하나의 장면, 예수님의 그 표정, 그 상처가 우리 가슴에 새겨진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그 장면이 우리에게 구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이 나의 예수노트 여정, 저는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여정이 계속되고 새로운 예수노트에는, 아니면 이 위에는 다시금 더 깊어진 예수님과의 만남이 기록되길 바라면서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수업을 하신 감회가 어떠신가요? 눈물이 나야 되는데. 네,
120일간 주중 하루도 빠짐없이 나의 예수 노트를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제게 많은 가르침과 축복을 주셨습니다. 저도 예수노트를 준비하시는 모습을 이제 간간히 옆에서 지켜보면서 네. 참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또 중간중간 말씀해 주시는 거에서 굉장히 큰 감동과 또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셨나요? 네. 최근에는 제가 작은 뿔에 아주 집중해서 작은 뿔을 많이 그렸는데 제 일생에 있어서 이만큼 작은 뿔을 많이 그렸던 적이 없었습니다.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네, 작은 뿔. 예, 여기 작은 뿔. 예. 뭐 어쨌든 수고 많으셨고요. 네. 우리 다음 코너 또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순서는 오늘의 마지막 순서이자 생생예수의 이 백미라고 할 수 있죠. 바로 광민욱 작가의 시대소망 웹툰 인생입니다. 네, 다 같이 보시죠. 시대소망 웹툰 인생 18장.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침례자 요한이 국민에게 미친 영향은 한때는 관원들, 제사장들, 방백들의 감화보다 더 컸다. 만일 그가 자신을 메시아라고 선언하고 로마에 항거하는 반란을 일으켰다면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그의 깃발 아래로 뭉쳤을 것이다. 그는 자신에게 집중된 사람들의 주의를 예수님에게 향하게 하기 위해 노력했다. 저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이십니다. 에이, 뭐야 이게? 자기가 아니래. 차, 시간 막 낭비했네. 죄 지은 자는 회개하라. 그분이 속히 오실 것이다. 요한의 인기의 조류가 구제교로 향하자 그의 주위에 둘러선 군중은 나날이 그 수가 줄어들었다. 라비야,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침대를 주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의 사명이 비록 거의 끝나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는 아직 그리스도의 사업을 방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그렇지만 그의 제자들의 불만에 공감을 표시하지는 않았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한 자는 신랑이지만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 또한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에 충만하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의 사자로서 그들의 부르심에 신실한 이들은 자신의 명예를 구하지 않았다. 자아에 대한 사랑은 그리스도를 위한 사랑에 삼키어질 것이다. 경쟁심 때문에 귀중한 복음 사업을 망치게 한 일은 없을 것이다.
잘 봤습니다. 실은 저희 형인데. 네, 그렇죠. 형 수고했습니다. 네, 이제 생생예술을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그렇습니까? 작년 한 해 동안 제가 한 일 중에 제일 잘한 일이 있다면 바로 이 생생예술을 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행복했고 또 생생예술을 통해서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가웠고요. 네. 즐거웠습니다. 저희는 이제 새로운 기획과 컨셉으로 조만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곧 시작될 주니어 예수학교 방송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사님, 네, 그럼 마지막 구호를 외치고 마치도록 할까요? 그럴까요? 네. 다 같이 하시죠. 네. 예술을 보고 듣고 따라하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친정집에 다시 온 느낌?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 새색 씨의 느낌을 아세요? 친정집에 온 느낌? 그 새새끼 사실 경쟁의 논리는 짐승의 논리죠. 진짜. 네, 사실 경쟁의 논리는 사단의 논리죠. 네,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적자 생존의 법칙이라고 하죠. 가장 환경에서 나 그냥 가려고 하는데 왜?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가회 잘 받으셨나요? 네. 오늘 빨리 마칠 수 있는 건데 왜 오늘? 나 목이 왜 이러지? 몰라. 어떡해.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개인 과외 잘 받으셨는지. 네, 그러면 액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 장한규 간사님을 불러볼까요? 그럴까요? 네, 장한규 간사님. 어떡해. 네, 이제 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그거 아니야? 저기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진수요? 한 잔 마시고.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는 신청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주말의 양식으로 삼아야겠습니다. 다시 할게요. 예수를 보고 듣고 따라하라. 왜 이렇게 나오는데? 네, 다음 코너는 주변에 숨어 있는 영혼들을 떠나 여행을. 예, 오늘 말씀을 들으니 삭개오가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이야말로 진정한 헝그리 정신이네요. 네, 오늘 참 헝그리 정신이란 고 충청 수영성에 올라서 천천히 바다를 바라보는 그 장관이 그만입니다. 우리 다시 합시다. 안 했어. 그런 계획이 그런 것이 있으시면 우리 밴드와 생생예술 카카오톡 다시 하죠. 안녕하세요. 같이 해야 되죠. 안녕하세요. 생생예술 예술을 보고 듣고 따라하라. 그럼 다음 코너 또 네. 해야죠. 이번 코너는 마지막 코너죠? 네. 어떤 코너인가요? 네, 바로 네,
다시 할게요. 다시. 장간사님은 주말 어떻게 보내셨어요? 아, 네. 저는 약속이 있어서 주말에 춘천에 다녀왔는데요. 아, 좋으셨겠네요. 단풍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단풍이요? 네. 단풍. 체력의 활력을, 영성의 성령을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